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오늘도 오늘 고유의 명절인 추석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누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크고 작은 그런 여러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죠. 그중 대표적인 그 사건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천지 창조 사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와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다면 성경의 수많은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 사건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말씀은요, 이렇게 끝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42절 말씀이죠.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날은 예비일, 즉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으므로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42절 말씀에서 나오는 이 무덤은 아리마대 그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 스스로 포기했던 무덤이었으며 예수님을 거기에 두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 즉 시신을 그 무덤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이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자, 요한복음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렇게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바로 주일 새벽이었음을 알 수 있죠. 주일 이른 새벽에 어둠이 아직 깔려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온 것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전날이 안식일이었으므로 그날은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이 지난 이 다음날, 즉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를 목적으로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여인들의 행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녀는 7 귀신이 들려 짐승처럼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의 인생이 변화되었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자신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이 누구보다 남다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도착하였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로마 군인도 없고 또 무덤 입구를 막았던 육중한 돌문도 치워져 있었고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혹시 누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절로부터 본문 7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재미있는 그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태도입니다. 그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자신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여인들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뛰어갔을 때에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그 수건만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어떻게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놓여 있을까요? 이 시신이 스스로 세마포를 벗었든지 아니면 누군가 벗겨 주었는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마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은 마치 누에가 고치를 빠져나오듯 예수님이 세마포를 빠져나오셨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머리를 감쌌던 이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겨워져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 시신이 스스로가 세마포와 수건을 벗을 수 없다라는 점이나 만약 예를 들어서 스스로 벗었다면 세마포와 수건은 엉클어져 있든지 아니면 한 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두 제자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자, 이때까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부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이 시체가 도난당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 빈 무덤을 찾은 마리아가 그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상상했겠습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야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 사건을 믿었더라면 이 모든 것을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부활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지 않았던 거죠. 지금 제자들은 엄청난 이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10절, 12절 우리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자, 이 두 제자는요, 할 말을 잃고 그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 자신의 그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줄 알았음에도 주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져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무덤 안에서 살아신 것을 보시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보지 못한 이 천사를 막달라 마리아가 보게 됩니다. 이 두 천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의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으려고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많이 깨닫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3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던 이 다른 제자들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녀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처절한 인생,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만약 그녀가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더라면, 빛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았더라면
그녀의 인생은 그 마지막은 아마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김으로 인류 최초로 부활을 증언하는 영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제자는 분명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그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3년 동안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진리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마리아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이 무덤 밖에서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미 버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버림으로 진료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 중 어떤 그 마음과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나는 지금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마리아의 모습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삶,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만약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아니 혹시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부족하다면 더욱더 굳게 다짐하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처럼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심으로 주님께 인생을 맡기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추석 명절날 오늘 이 하루 첫 시간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지금 나는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 아직도 우리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결단할 때 더욱더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분명 주님의 뜻이 목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과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선한 도구로 더욱더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사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절망하며 낙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친지들과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시고 마음 상한이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